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베드로의 황골탈퇴기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지요. 사실 말씀에 의지하여 고기를 잡겠다고는 했지만 이 정도로 엄청난 양의 고기를 잡을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일단 이웃들의 도움으로 고기잡이를 무사히 끝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누구도 예상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그리고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의 이 갑작스러운 행동에 독자이자 청자인 여러분은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뭐지?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의 이 행동은 놀라움 때문에 나타난 행동이었습니다. 물론 베드로만 놀란 것은 아니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무엇에 놀란 것일까요? 전혀 예상 못한 물고기 숫자에 놀란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놀란 것은 다른 이들의 놀람과는 달랐습니다. 경험자의 능력을 초월하는 그 능력에 놀란 것입니다. 이 초월의 능력은 신만이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순식간에 두려움이 밀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호칭을 주로 바꾸고 자신에 대한 호칭은 죄인으로 정하고는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만물의 일부인 피조물이고 그분의 다스림하에 있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순합니다. 순종입니다. 그리고 죄인이라는 고백입니다. 주님 앞에 한없이 무능하고 부끄러운 존재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행동은 순종뿐입니다. 그런데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고기를 엄청 잡은 사건보다 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주님의 위로와 축복이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는 위로와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는 축복입니다.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입니다. 죄인이라는 베드로의 고백에 주님은 위로를 하십니다. 너는 내 자녀이니 두려워 말라. 즉 내 인생을 책임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내 경험과 의지에 기대지 않는다면 그리고 나를 신뢰한다면 너의 인생을 책임 보장하겠다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게다가 고기가 아닌 고기를 넘어선 인생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고기를 낚는 사람이 아닌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기를 낚는 것과 사람을 낚는 것 중 어느 것이 사업 성공의 비결일까요?
고기를 낚는 것으론 낚은 고기만큼만 누리지만 사람을 낚으면 낚은 고기의 수십 배, 수백 배를 누리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고백과 순종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아직 베드로의 사건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과 순종에 대해 위로하고 축복하셨지만 이것으로 모든 것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순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순종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순종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따름이고 전인적인 따름이기 때문입니다. 부분이 아닌 인생을 건 따름입니다. 11절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도대체 이것은 무슨 행동이며 의미일까요? 베드로와 그의 일행이 행한 것은 고기로 가득 찬 배를 버린 것입니다. 만손으로 큰 돈이 된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즉 돈에 인생의 전 가치를 부여하던 그들이 돈이 아닌 예수님께 전 인생을 걸었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순종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순종해야 할 마지막 단계의 순종입니다. 그렇습니다. 돈이 되는 고기, 고기가 주는 돈에 관심을 둔 채 순종을 모색하는 건 낮은 단계의 순종이고 신앙입니다.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순종의 단계, 신앙의 단계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즉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주된 관심사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주된 관심사가 되는 그런 순종, 그런 신앙의 단계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 중 하나는 명예와 권력과 돈이 최고가 아니라 순종과 섬김이 최고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에 보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오셔서 죄인들을 섬기신 것은 예수님만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순종하며 섬기는 삶이 진짜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보여주는 것이자 숙제로 남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단계는 달라져야 합니다. 어부에서 죄인으로까지만 가서는 안 됩니다. 죄인에서 제자로 그 단계를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땅의 것이 아닌 영혼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생업에 마음을 두는 죄인이 아닌 모든 것을 맡기고 따르는 순종과 섬김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힘들지만 이렇게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주님, 말씀을 들으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못난 모습인 줄 알지만 이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진정 이런 수준의 신앙을 넘어 전적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의 신앙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제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